요즘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잠언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 잠언 15장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잡게 됐고, 그러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제가 떠오른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가 더 좋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천국이 좋다고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천국이 좋다고 하면서도 사실은요, 하루라도 여기서 더 살려고 버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하루 더 있으려고. 그래서 그러다가 빨리 가면 섭섭해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천국, 그 선택을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천국에 대한 소개의 말씀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정말 좋은 거예요. 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하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되는 곳이다. 이런 말씀들을 요한계시록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 몇 군데만 봐도요,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사모해야 하는 곳이고 빨리 가야 할 본향입니다. 빨리 가야 할 본향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지금 몸을 두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든 곳인지. 여러분, 최근에 힘들었던 일 몇 가지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 한은 우리 인간의 수명에 먼저 한계가 있지요.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나마 7, 80년 사는 인생도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생로병사라는 말을 쓰죠. 그만큼 우리는 태어나서 살면서 늙어가고요, 그 늙어가는 과정에 질병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 갈등 속에 살아야 하고 분냄과 분노가 그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오로지 기쁨과 평안, 행복만을 누리고 사는 사람, 여러분, 장담하건대 그런 사람 결단코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생로병사,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땅을 더 좋아하고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여기를 왜 더 좋아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험하지 못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천국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세상 어디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만들기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가족들의 집합제인 가정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고요, 가정이 지옥이 되면 세상에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가정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15절부터 17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세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 첫째 방향은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우는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든지 심령이 불안하다든지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면 삶이 힘들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날이 다 험악한 날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본문 15절에서 고난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서 고난받는 자는 가난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고난받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심령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날이 험악한 느낌이 들어요. 죄는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성경이 말씀하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행복해요. 이 말씀에서 그러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누구냐? 여기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고난받는 자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내적인 평안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형편에 있으면서도 죄가 깊은 어떤 사람은 험악한 삶을 살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잔치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누가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 살려면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신앙으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주님을 초청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항상 잔치하는 것과 같은 집을 만들어 줘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매일 공부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냥 공부가 지겨워 죽겠어. 그냥 죽을 맛으로 공부해. 그럼 차라리 죽지 왜 공부를 합니까? 엄마는 매일 식구들을 향해서 어이구,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매일 가슴을 친다. 네 아빠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죽겠어. 그러면 이혼하세요. 헤어지세요. 왜 지옥에 살면서 그 고통을 겪습니까? 아빠는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을 향해, 식구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놈의 집구석 그러기만 하면 왜 그 좋은 집을 놓고 집구석이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죄가 집안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이런 집은 세상의 형편에 상관없이 초상집 같은 분위기죠. 평안이 사라진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오늘 이 15절 본문 속에 즐거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브가 무슨 뜻이냐면 선을 행하다, 아름답다, 좋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엄지손가락 펼치면서 굿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 굿잡, 굿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브예요. 이 말은 삶이 잘 되고 형통하다 하는 뜻이에요. 바로 즐거운 마음, 행복한 가정, 형통한 집안은 돈으로 만드는 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환경이 좋아야 만들어지는 집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만든다 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토부, 평안으로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얻는 평안으로 만드는 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예수를 잘 믿는 집이 되어야 해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죽을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이 신앙의 감격, 믿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그 경험들이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분명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있어야 개인도 그리고 가정도 참된 평안이 있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가족들 안에 예수님 계심으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게 되고 서로 즐겁게 되고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방향은 바로 16절의 가르침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 가정을 만드는 절대적인 요소는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음이 즐거운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얻는 복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큰 기업을 이루었지만 재산 싸움 때문에 형제들이 죽도록 다투고 본인은 탈세나 여러 가지 죄에 연루돼서 감옥에 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지요. 재물은 크게 벌었지만 그것 때문에 번뇌하는 집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생활은 편리해지겠지만 그렇다고 그 돈이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는 것처럼 돈이 행복의 성적순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행복한 집안 많고요, 돈이 많아도 번뇌하는 집안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 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이르아는 공포심 때문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 깊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너무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질 못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조심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 섬기는 그 겸손한 태도를 이르아라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교회 안에서 사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서도요, 우리는 너무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교회 안에 돌아와서조차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들어와 섬기는 겸손한 자세가 없어요.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가정에서도 그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지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강하게 가르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우리는 너무 평범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거의 매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자료를 받아 각종 다양한 자료를 받아보는데 지난 주 중에 며칠 전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내온 자료가 있는데 한국 가정의 힘이라는 데서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실 텐데 타이틀이 부모 신앙 단계별 자녀의 주일 예배 출석 비율을 연구한 거예요.
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길게 분석한 기사가 있는데, 부모의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이 달라진다는 내용인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나누었고, 또 그러면서 대상자는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사를 시작하는 1단계 신앙은 교회에 등록해 놓고 뭐 가기도 했다 안 가기도 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분석에서 1단계가 어느 정도냐면 매주 교회 출석 잘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인데, 실제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는 신앙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단계예요. 2단계는 조금 그거보다 심화된, 3단계는 더 심화된, 그러면서 마지막 4단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삶도 살지만 자기 일터와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신앙적인 면에서 애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단계 중에서 1단계 사람도요, 교회에서 볼 때는 거룩하게 열심을 내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분석에서 보니까 부모의 신앙이 4단계에 갈수록 자녀들의 교회 출석률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여러분, 이 통계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요, 부모 신앙 보고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직책도 맡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집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안 되면 결국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애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러나 별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이 신령하고 거룩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온다는 것을 통계로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여러분, 이 통계가 제시하는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부수적으로 얻는 게 뭐냐? 그 집은 평안하고 행복해진다고 통계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일치하여 갖도록 하십시오. 집안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집안에서도 행동할 때 우리 주님이 지켜보심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계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의 심령에도 주님이 계심을 상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곳에 주님이 머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가족 중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가족을 불쌍히 여겨서 빨리 구원하십시오. 그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온 식구가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제는 돈을 많이 벌어와서 가산을 늘리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집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집이 평안한 집이 되느냐 번뇌가 가득한 집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이루는 아주 당연한 요소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은 서로 사랑해야 집안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향 17절 말씀을 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의 행복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어요.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서도 집안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미움과 불신, 가족들 간의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매일 먹는 고기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매일 건조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집이라도 서로 챙겨주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음식의 질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고 그 집에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제일 큰 이유는 사회학자들도 그렇고요, 또 심리학자들도 분석하기를 비교의식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잘 먹고 있어요. 괜찮은 집에 살고 있고요. 뭐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요,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게 살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비교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그 비교의식 때문에 상대적인 열등감이 생겨서 그래요. 이것을 사회적인 용어로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러지요.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이런 거 안 해요. 트위터가 시작할 때 한 20년도 더 전이죠. 몇 주간 했었는데 이게 스트레스예요. 글 쓰려고 시작을 한 건데 꼭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팔로워 몇 명 됐냐고, 500명 넘었냐고. 그때는 이게 이제 드문 거라 500명, 1000명이 쉽지 않았거든요. 1000명 넘었냐고. 그러니까 서로 나 이번에 몇 명 넘었다. 그게 경쟁이에요. 그래서 난 이거 경쟁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하고 접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데 옛날에 처음 우리나라에 뭐 어떻게 보면 최초의 SNS라고 할 수 있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죠. 막 사진 올리고 글 쓰고, 그것도 조금 열심히 한 1, 2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딱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 다 좋아, 다 잘 살아. 나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싹 다 접었어요. 지금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래도 돌아가는 형편은 알죠. 요즘 아이들이나 젊은이들 또는 심지어 어르신들까지도요, 자기 올린 사진, 자기가 쓴 글에 뭘 기대해요? 글의 내용, 사진 상관없어요. 뭐 해주기 바래요,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좋아요, 구독. 유튜버들이 맨날 나와서 구독, 좋아요 해달라고 애원복고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그것 때문에 애들은 싸워요. 거기에 들어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불행한 사람 없어요. 인증샷 올라오는 거 보면 내가 가보고 싶은 좋은 곳에 사람들이 다 가는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온 맛집들을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자기들이 먹고 온 곳 올리죠.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말에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찍으러 간대잖아요. 몸과 마음이 쉬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올리기 위해서 간대잖아요. 그 안에서 매일 비교를 하고요, 매일 비교를 당해요.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못 먹어봤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에게서 행복을 뺏어가죠.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는 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우위에 있습니까? 사랑이 우위에 있겠습니까? 가족들의 사랑보다 그 위에 살진소가 있고 비싸게 먹을 것이 있고 비싼 옷이나 명품이라고 치장된 그런 물품이 위에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비록 매일 채소를 먹을지언정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런 가정이 되었다면 그곳에서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풍족한 재물보다 사랑이 훨씬 더 우월한 가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겸손과 온유가 살아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이 된다면 그 가정은 이미 천국을 시작한 가정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어디 봉사하거나 선교할 일에도 열심을 내면서 정작 자기 가족들에게는
그런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들은 봉사의 대상, 선교의 대상,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장 먼저 가슴 뜨겁게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야 할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들을 신앙 안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을 할 때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가족들이 천국 백성이 돼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우주 만물과 함께 만드신 조직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조직은 가정과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가정이니까 얼마나 역사가 오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도 관심을 갖고 계신 장소가 가정이니까 정말 소중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만들면 그곳에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지키고 사랑하고 화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가정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가정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섭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여 그곳에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하여 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여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